예수님께서 우리 수요일 날 베다니에서 이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의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장례식을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계속해서 그 여인이 한 일이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목요일도 지금 이제 목요일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신다 말씀하시는 그날 목요일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만 지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밤은 낮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실하게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이 말씀하신 바처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처럼 그렇게 모으려 했는지 모르는 그 애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가운데 부름받을 자들을 향해서 미리 주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가운데서 유월절 이제 드실 곳을 찾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부분을 이제 명하여서 제자들을 명해서 유월절 음식 먹을 곳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에는 유월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거든요. 많이 몰려들고 그래서 빈 방이 있는 사람들은 그 방을 렌트해서 그래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했습니다. 물론 이 율법을 따라서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돈을 받으면 안 되니까 물품, 가지고 왔던 물품 중에 일부를 받았을 것인데 빈 방이 있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문 앞에다가 수건을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방이 비어 있는 방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빈 방이 있다는 거 마치 무례하게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집 비워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그런 문화적인 전통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보내어서 그 방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더 나옵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선생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그렇게 무례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런 문화적인 빈방이 있구나,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자 둘을 보내셔서 이르시되 성내에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우물가에 사람들이 있는데 우물가에 대부분 물 떠가는 사람 누굽니까?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인데 남자가 물 떠가는 집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집을 쫓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을 따라갔는데 그 집에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는 거고요. 그 유월절 식사를 하는 곳이 이 이후에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바로 그 집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물 한 동이를 이고 간 사람은 아마 마가의 아버지이거나 마가의 집 가운데 있는 집의 종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만찬 먹을 장소를 정하셨어요.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그러나 그 문화 가운데 있었던 문화적인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마가의 집에 들어가시고 그 집이 이제 성령 받는 집이 되었다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이제 만찬을 드십니다.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지금 유월절 식사를 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내일부터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저녁부터가 유월절인데 왜 예수님 갑자기 여기에서 유월절 전에 유월절 식사를 드시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또 유월절 식사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제 문화가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어디요? 유대와 그 다음에 갈릴리의 문화가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갈릴리는 특별히 어디에 원력을 많이 따르냐면 로마의 원력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달력을 그렇게 보게 되니까 유대와 갈릴리 가운데서 갈릴리는 하루 먼저
그런 이제 유대의 유월절 식사를 먼저 시작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문화적인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에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거하셨고 사셨고 제자들의 대부분 이제 확실한 한 사람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의 문화적인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 명이 누구죠? 바로 유다요. 유다 빼고는 이제 다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다락방에서 그러니까 큰 방에서 테이블을 차려놓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드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만찬을 진행하신 취지의 말씀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십자가가 가까웠다는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동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사랑한다 이 말은 이 한계가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미 하루 전에 가룟 유다는 이제 가서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거래를 끝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는 예수님을 노예 취급한 것이죠. 종 취급한 것이에요. 그래서 팔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일이 일어났고 이 말씀은 교회 역사 가운데서 스가랴서 1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성취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예비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일으켜 주셨고 그 가운데 악한 마음을 품은 자가 그 일을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마지막 만찬을 시작하십니다. 마지막 만찬은 세데르라고 불리우는 그런 만찬입니다. 무질서한 만찬이 아니고 순서, 질서라는 뜻을 가진 코스 요리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진행하십니다. 마지막 만찬은 4잔의 포도주를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과거 출애굽의 역사를 그리고 현재를 미래의 시간을 돌아보고 재현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해서 목적으로 해서 진행합니다. 포도주 첫 잔을 따르고 나서 축복문을 낭송하고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시작합니다. 그 첫 잔을 마시고 나서는요, 축복문 낭송하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 손을 씻습니다. 먹기 전에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손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발을 씻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이니까 이미 시작은 한 거예요.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이제 죽을 것을 아시고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기 손에 맡겨진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잔을 마시고 나셔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이 이 성전에서 이제 이 밑에 부분 빈민가를 지나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빈민가를 지나서 가서 발이 더러워졌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성의 외곽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외곽길을 따라가면 어디를 지내야 되냐면 이제 흰놈의 골짜기라고 불리우는 우상 숭배가 일어났던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더럽게 여겨지던 땅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더러워진 제자들을 씻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닦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세상에 더러운 것이 나는 깨끗하다고 하지만
나는 부정하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긍정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부정이, 세상의 부정이, 세상의 악한 생각이 스며들 수밖에 없는 주위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것을 닦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종의 모습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발에 묻어있는 오물을, 더러움을, 우상숭배의 잔재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자기 자신을 너무도 사랑하는 마음을 씻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발을 씻어 가시는데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부정해요.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은 누구부터 씻었을까? 바로 옆에 요한이 있었다는 성경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요한부터 이렇게 씻어 주셨을 거예요. 맨 끝에 이제 디귿 이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요 맨 끝에 있는 요한부터 씻으셨을 건데, 맨 끝에 이제 돌아서 맨 끝에 아마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마주 보이는 자리에 앉았을 거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씻기까지는 거의 마지막까지 돌아갔는데, 그 가운데서 베드로는 절대로 내 발은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씻어주심,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 회개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시는 순간이지요. 우리 더러워지고 부정해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도 알지 못할 때 그렇게 깊은 절망 가운데 들어가기 직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빠질 저희들을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씻어주시려 합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에 베드로는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 들으면 되게 웃기죠. 차라리 목욕을 시켜달라고 얘기하지. 여러분, 그만큼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철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 너희가 깨끗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얘기가 베드로가 완전 무결하다, 그런 의미도 아니고, 손 정도만 씻으면 된다, 너는 큰 죄가 없어, 이런 말씀도 아니고, 이건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심을 하게 되면 그때 일어나는 우리 회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완전한 용서, 그 용서 가운데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금 재회심할 필요가 없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완전 무결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곳곳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회개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의 용서하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과 더불어서 우리의 손을 내어드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전체를 내어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 찾아오실 때 전체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나 또한 더불어서 그것으로 끝났다 여기면 안 되고, 순간순간 날마다 우리 행동을 돌아보고 주님께 나아가 우리 죄됨을 씻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뒤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가 아닌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가롯 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롯 유다는 악한 사람입니다. 지금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누구까지도요, 유다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에 맡긴 그 유다까지도 회심시키려, 회개시키려 그를 향하여 사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 모두를 품으셨고 모두를 사랑하셨고 그 가운데 가장 모난 돌이고 정에 맞아야 될 돌인 유다를 끝까지 품고 계시는 우리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만찬 가운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칭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은 배신할 자가 있을 거다 얘기할 때 주여 저는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 가룟 유다는 뭐라고 묻냐면 랍비여 저는 아니지요. 이미 배신해서 팔려고 돈까지 받았으면서 랍비어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 시험하는 거잖아요. 시험하는 그 가운데 랍비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격하시키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이죠. 안 부를 수는 없지만 주여까지는 부르기 싫은 자기중심적인 죄악된 마음이 누구에게?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겸손의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용서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본이 예수님이 보이신 본이 우리 삶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 모두 오늘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주님, 제가 사랑의 사람이라면 용서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다까지 품으셨던 것처럼 저도 유다까지 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까지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본을 따라가시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며 원수를 품으셨고 원수의 발까지 씻어주셨고 철없는 베드로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은 용서입니다. 우리 사랑하여 용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주님의 모델을 따라서 아버지 주님의 풋프린트를 따라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형상이 주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